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쓰느냐? 자기의 정적으로 여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요, 의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여러분 휘말려 가지고 나라가 망할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나라를 구원한 것은 사울 왕도 그 가문도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앞장서서 싸워야 될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생명을 걸고 나라를 건진 거죠. 그러면 국가의 은인이고 사울에게도 참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위가 장인을 배신하겠어요? 믿고 그냥 앞장 세워가지고 다윗의 그 용맹성, 다윗의 그 능력, 다윗의 지혜, 특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백전백승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되고, 다윗을 앞세워서 계속 주변 나라를 점령해 나갔다면 중동 전역을 다 삼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데 온통 거기에 모든 걸 쏟아서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 칼날을 피해서,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이리 숨고 저리 숨어도 군대를 풀어가지고 죽여가지고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 블레셋 그 국경성 가까운 곳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아둘람 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지점에 있는데 천연 동굴입니다. 석회암 동굴인데 그게 최근에 발견됐어요. 여기에 한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새인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족들 혹은 당시에 그 왕의 수배를 받는 사람들, 2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이제 몰려든 거죠. 같이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는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였어요. 이들은 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수배당한 사람들, 정치범들, 양심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유일한 소망은 오직 다윗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모여든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그걸 소개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어떤 조직과 공동체의 그 오너가, 그 여러분 그 어떤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실정하니까 나라 전체가 불행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이 바로 환난당한 자, 당시에 나라가 이제 평안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죠. 빚진 자, 경제 정책이 실패한 거죠. 원통한 자, 공의와 정의가 이제 구현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원통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치사를 보면요, 무력으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고문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비밀리에 많은 사람이 죽고 고문당해서 얼마나 막 몸을 상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불행한 역사지. 지금 이런 사람이 사울 시대에 많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정로를 벗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 걸어야 될 정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냉장고 한 대를 사도
TV 한 대를 사도 이걸 켜고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를 사도요, 설명서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걸 여러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캐논, 정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탈성이죠. 공중에 나는 비행기가 마음대로 나는 게 아니요, 공중에 나는 비행기도 날아가는 길이 있어요.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그 배도 가는 길이 있어요. 자동차가 길을 이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모두 움직이는 것은 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정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인생은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하면 나만 불행해진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덩달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면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면 틀림없이 안전하고 복된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 잘하기를 늘 기도하고요. 누가 대통령을 비판하면 솔직히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꼭 한마디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단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모든 어떤 장을 받고 있는 사람 될 수 없는 비판을 안 해요. 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병우라는 사람을 그렇게 앉혀놓고 우리 국민 80%가 넘게 지금 빨리 물러나야 된다, 빨리 바꿔라,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전혀 끄떡을 안 해요. 그 여러분 드러난 어떤 그런 내용들만 봐도 거기 있어서 안 될 사람이죠. 그리고 여론조사가 80% 이상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도 답답한 거는 신문사 그 신문에 그 헤드라인을 보니까 바보 우병우, 불통 박근혜 그렇게 써 있더라. 바보 같은 사람이 버티고 있고 불통의 사람이 그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일이,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바른 정로를 걸어야 나라가 평안한데 그런 일이 참 벌어져서 안타까워요. 나는 아브라함 링컨의 수기를 읽으면서, 수기가 아니라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저번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기 신부를 다 속이고 그리고 허술한 옷을 입고 병상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막 신음하는 병사들을 붙들고 막 위로하고 격려를 해요. 근데 어느 병사가 다 죽어가면서 숨을 헐떡거리는데 그 병사한테 찾아가서 여보게 형제님, 당신에게 소원이 뭡니까? 예,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께 편지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를 대신해서 편지를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요, 부르세요. 그래서 떨리는 그 소리로 그 죽어가는 병사가 어머니께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그걸 막 받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제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어. 이렇게 전쟁터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부모님을, 어머님을 배울 수가 없네요. 제가 어머님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애절한 막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 쓰고 주신 이 편지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필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딱 한 거죠. 아브라함 링컨? 병사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링컨이면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닌가? 혹시 당신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맞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카카.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무명의 이 부상당한 병사를 대통령이 이렇게 친밀하고 친절하게 다정하게 다가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을, 이 느낌을 가지면서 병사가 환해지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냥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도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각하, 저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죽어가는 그 병사를 마지막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병사가 편안히 운명을 해요. 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대통령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이렇게 무명의 병사의 죽어가는 마음도 흐뭇하게 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여러분 정신을 가지니까 수천만의 흑인들의 하늘을 풀어주는 노예 해방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런 양심도 이런 마음도 되살아나고 그의 통치나 그의 모든 삶의 철학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요, 인간의 본심이 악해요. 법 없이 산다고요. 껍데기만 그럴 뿐이지 사람 속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절대 그런 사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터득하고 깨달아갈 때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집중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잘되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전성기는 바로 다윗이 통치할 때입니다. 다윗이 바로 서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덩달아 나라에 막 복을 부어주셔서 태평성대한 나라가 되고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성합시다. 특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 여러분 물론이고 저도 물론이고 기업을 하는 여러분 기업주들, 어떤 모임에 어떤 조직에 장이 되신 분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저절로 나도 모르게 변화돼 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특권, 영광, 그 모든 권세, 은혜 다 결국은 소멸당하고 비참하게 버림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씨를 말려버리는 비참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재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아둘람 굴에 피했습니다. 가장 힘없고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세상에 소외당하고 쫓기고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상황이 최악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아둘람 굴에 모여서 이들이 뭐 했겠어요? 거기서 윷놀이를 했겠어요? 아니면 뭐 고스톱을 했겠어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옛날에 김사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들이 이 400명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기도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기도했다고 말을 해도 이건 잘못된 말이 아닐 줄 믿습니다. 경건한 다윗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왜냐하면 과거에 수없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길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사는 길을 기도하는 거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400명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울 시대가 이제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제2의 어떤 이스라엘 건국 시기를 맞이해서 당시에 요소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기 400명이 모든 국가의 요직을 차지해서 나라가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불로 멸망을 당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 나라에 여러분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다 두 손을 다 내세요. 꽉 쥐고 따라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요, 정말 운명을 바꾸는 말씀으로 하시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가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옛날 88 조직위원장 박세직 씨가 저에게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저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안기부에 있을 때 그때 중국에서 민항기가 이쪽으로 날아와 가지고 저 속초에 불시착을 했어요. 미군 부대 아시죠? 그 사건. 그때는 중국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수교가 안 됐었어요. 어쩌다가 어떤 신문 코너에서 중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 완전히 단절된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민항기가 날아가가지고 불시착함으로 인해서 이 책임을, 수사 책임을 저분이 맡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미군 기지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조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 이곳은 미국 땅이니까 당신이 이 조사할 수가 없다고,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국가의 이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 지혜를 순간 주시는 거예요. 비행기는 거기 미국 땅에 있지만은 날개는 여기 담을 넘어 쭉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는 한국 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명분 삼아서 비행기는 미국 땅에 있지만은 날개는 한국 땅에 있으니까 저것만 내가 조사하겠다고, 한국 땅에 뻗어나온 날개만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걸 구실로 삼아서 조사를 잘 해서 아주 명쾌하게 그걸 잘 해결했어요. 그게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 두터운 중국과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수교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분이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딱 한순간 처리를 잘함으로 그 일이 순적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6.25 사변 때 그 어떤 그 민가에 갇혔는데 인민군 소대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총을 겨누고 있는데 여기서 살 길은 확률이 전혀 없는 거예요. 따다다닥 그냥 쏘아버린 벌집들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튀었는데 이 인민군들이 한 명도 총을 못 쏘는 거예요. 한 명도. 훈련받은 여러분 군인들이 뭐가 무서워서 총을 못 쏘겠어요? 하나님이 이 소대원들, 인민군 소대원들 전체를 그냥 강권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총을 못 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하시리 아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어려움 당할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절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으세요. 쫙 부르세요. 하나님 피할 길 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5절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수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의 군사가 지금 동원돼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위험해요. 아차 못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임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둘람 골이 더 이상 있으면 400명이 계속 있으면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왕이 다윗을 긍휼히 여겨서 다윗을 보호를 해줍니다. 어떤 요새에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안전하지요. 이제 더 이상 국경선을 넘어서 사울 군대가 여러분 자기를 죽이러 오지 못하지요. 그러나 유다로 들어가면 당장 죽임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머무는 곳이 훨씬 더 안전하고 이게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갓 선지자를 통해서 요새에 있지 말고, 지금 안전하다고 네가 생각하는 요새에 있지 말고 모압 왕이 주는 식량 먹고 보호를 받지 말고 일어나서 지금 유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앞뒤도 맞지 않고요, 이건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앞세워서 어리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처럼 여겨도 역설적으로 여러분 맞습니다. 말이 맞는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게 들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전혀 손색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모순이 없어요. 모순처럼 들려도 모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모순처럼 들려도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절대로 여러분 머리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100%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야 안전하다고요. 유다 땅에 가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새를 떠나서. 그렇지만 다윗은 전혀 여기에 한가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아멘 바로 일어나서 떠나잖아요. 나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내가 유다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사울을 제거를 해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모압 땅에 안전한 요새를 떠나라고 했을까? 거기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 왕과 그 주변의 참모들과 상대를 하면서 점점 세속화된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그들 말에
같이 합류를 하고 그들 어떤 분위기에 숫자석에 앉게 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군 다윗이 점점 그 문화와 그 어떤 분위기에 심취해서 세속화돼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곳을 탈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절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위기가 절대 우리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은 여러분 우방도 아니고 안식처도 아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거기에 있으면 세속화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어디 산속에서 천막치고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선지자가 나타나죠. 모세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에 초막을 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딱 물리치고 핍박과 환난과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들이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들 향해서 세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의 보호를 받고 거기에 무슨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사명의 사람이니까 빨리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상대할 수가 있고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여러분 밥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거기에 편승하고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더 가치 있는 사상부와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앞서 이끌어 가시기 바라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이 막 안 믿는 사람 술 따라주면 받아 마시면서 막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시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복을 주시겠어요. 얻어 터지지 않는 다행이지. 항상 우리는 여러분 안전히 여러분 나의 요새가 나의 여러분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모압 왕이 아니다. 나를 책임질 사람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자리가 내가 만난 사람이 나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나라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자꾸 범죄하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탈출하세요. 지금 가설을 통해서 요새를 떠나라 명령하신 것은 내가 처한 어떤 안일한 자리, 죄악의 자리, 그 비신앙적인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다윗이 결단으로 떠나잖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이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울을 제거를 해버리고 하나님 올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사명에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를 떠나라.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우방도 아니고 친정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속화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이방화 될까 싶어서, 세 번째는 너는 사명의 사람이야, 네 번째는 오직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단과 그 모습을 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